어머니, 대체 무얼 그리 뜯고 계십니까? 지게에 짊어진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물음에도 답이 없었지요. 그저 마른 손으로 솔가지를 뜯어 지나온 산길 위에 하나둘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버려지러 가는 길에 어머니가 남긴 그 솔잎이 훗날 온 나라를 뒤바꿔 놓을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대체 그 산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노인을 산에 버리도록 정해진 어느 옛 나라의 모진법 하나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노인을 산에 버리는 법이 있는 나라가 있었지요. 나이 들어 일하지 못하는 노인은 깊은 산에 데려다 버리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법이었습니다. 모진법이었으나 오래도록 그리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지요. 그 나라의 한 고을에 한 젊은 관리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손바닥에 흙이 박히도록 일하여 키워낸 외아들이었지요. 아들이 어렸을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인 집안은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드리를 거들며 정작 당신은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의 밥그릇에는 늘 흰쌀을 호봉으로 담아주었지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제 몸으로 아들을 감싸 안아 재웠고 아들이 글 공부를 시작하자 밤늦도록 등잔 기름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렇게 자란 아들이 마침내 고을의 관리가 되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 오래도록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에 박인 굳은 살이 아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훈장처럼 느껴졌지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머리가 어느새 서리처럼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지요. 등은 굽고 그토록 야무지던 손마디는 잔바람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해 가을 마을의 관원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법에 따라 늙은 어머니를 산으로 모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관원은 정해진 날짜를 일러주고는 무거운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든 어머니의 곁에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등잔불 아래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한없이 평온했지요. 저 얼굴을, 저 숨소리를 다시는 못 보고 못 듣게 된다는 생각에 이르자 아들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자신마저 큰 벌을 받을 것이고 법을 따르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제 손으로 버려야 했지요. 밤새 아들의 마음은 천갈래로 흔들렸습니다. 도망을 칠까 차라리 모자가 함께 멀리 떠나버릴까? 그러나 노인을 숨기거나 빼돌린 자는 온 집안이 화를 입는 나라였지요. 어느 쪽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아들은 끝내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창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들은 끝내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았지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말없이 그 지게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수고가 많구나 하고 나직이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었지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도리어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깨에 닿은 어머니의 몸은 마른 나뭇잎처럼 가벼웠지요. 아들은 그 가벼움이 더 사무쳐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수록 해는 기울고 숲은 점점 깊어졌지요.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등 뒤에 어머니가 자꾸만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뜯어 지나온 길 위에 가만히 떨어뜨리는 그 손길을 아들은 처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해가 산머리에 걸릴 무렵 아들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깊은 산속이었지요. 지게를 내려놓는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이차고 적막한 산에 홀로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산길 내내 무언가를 뜯어 뿌려온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지요. 어머니의 무릎 곁에는 꺽담한 솔가지가 놓여 있었고 지나온 길에는 푸른 솔잎이 드문드문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아들의 떨리는 물음에 어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는 메마른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얘야, 산이 깊어 내가 돌아갈 길을 잃을까 그랬다. 이 솔잎을 따라가면 어두워도 길을 잃지 않을 게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버려지러 가면서도 오직 아들이 돌아갈 길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 같은 이별 앞에서도 끝내 자식을 향하던 그 마음이 아들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그만 무릎을 꺾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부여잡았지요. 뜨거운 것이 두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길을 잃을세라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흙이 박이도록 일하여 자신을 먹이던 그 손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제가 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목 놓아 울며 외쳤습니다. 나라의 법이 무섭다 한들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를 어찌 산에 버린단 말인가. 설령 그 법으로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 어머니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는 마음이 불길처럼 솟구쳤지요. 아들은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산을 올라온 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어머니가 뿌려둔 솔잎이 어스름 속에서도 푸르게 길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솔잎을 하나하나 밟으며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재촉했지요. 내려가는 길 등에 업힌 어머니의 숨소리가 아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토록 무겁게만 느껴지던 그 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짐처럼 느껴졌지요. 아들은 문득 자신이 아주 어렸을 적 바로 이렇게 어머니의 등에 엎여 잠들곤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걸었던 그 마음이 지금 자신의 가슴에 그대로 차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등 뒤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아주 가만히 토닥일 뿐이었지요. 그 작은 손길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아들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두 모자는 그렇게 솔잎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곧 또 다른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숨기는 일은 산에 버리지 않은 죄로 다스려지는 나라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기는 했으나 이웃의 눈을 피하지 못하면 모자가 함께 큰 화를 입을 것이었지요. 며칠을 궁리한 끝에 아들은 안방 깊숙한 곳에 큰 벽장을 들이고 그 안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을 깔고 작은 등잔과 요강을 들이고 숨을 쉴 만한 작은 살창까지 냈지요. 낮에는 어머니가 그 벽장 안에 머물고 인적이 끊긴 밤에만 나와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벽장이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속 차가운 흙바닥을 면한 것만으로 더없이 감사하다 했지요. 아들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면 어머니는 도리어 그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살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이만하면 호강이라고요. 그 말에 아들은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아들은 매일 제 밥을 덜어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좋은 반찬이 생기면 자신은 입에 대지 않고 고스란히 벽장으로 들였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쓸어주며 말없이 미소 지었지요. 비록 벽장 한 판에 몸을 숨긴 살림이었으나 그 작은 공간에는 산속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모자는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부르던 날,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아들을 업고 밤새 의원을 찾아 헤매던 날의 이야기를요. 아들은 그 옛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지요. 어느 밤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기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 바늘귀를 한참이나 더듬으면서도 어머니는 기어이 그 옷을 다 기워놓았지요. 또 어느 밤엔 아들이 어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를 정성껏 빗어드렸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아들은 차마 어머니가 볼세라 가만히 손에 쥐어 감추었지요. 버려질 뻔한 어머니와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아들은 그렇게 다시 세상 가장 가까운 모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 속에도 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요. 행여 누가 벽장의 비밀을 알아챌까? 작은 인기척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드는 늙은 하인 하나가 밤이면 안방에서 두런두런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지요. 날이 밤마다 안방에서 누구와 그리 말씀을 나누십니까? 어느 날 하인이 조심스레 묻자 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아 혼잣말을 한 것이라 둘러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새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도성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위마다 빠른 말을 탄 관원들이 들이닥쳐 한 잔의 방문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방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에 적힌 내용은 온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며칠 전 도성의 궁궐에 난데없이 하늘에서 한 존재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지요. 그가 똑같이 생긴 뱀 2마리를 임금 앞에 내던지며 무시무시한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뱀의 암수를 가려내라. 이래 안에 답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멸하리라. 그뿐이 아니었지요. 그 존재는 연이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임금도 정승도 온 나라의 이름난 학자들도 그 앞에서 입을 떼지 못했지요. 똑같이 생긴 뱀 2마리에서 어찌 암수를 가린단 말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한낱 뱀 2마리에 걸렸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다급해진 임금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지요. 이 문제를 푸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고요. 그러나 방문이 나붙은 지 며칠이 지나도 답을 가지고 궁으로 향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잣거리에는 곧 나라가 망한다는 흉흉한 소문만 떠돌았고 사람들은 짐을 싸산으로 숨을 채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들도 그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라의 관리였으나 그 역시 답을 알 길이 없었지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안방까지 새어들었던 것일까요? 벽장 안에서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냐? 어미에게 말해보려무나. 아들은 차마 어머니께 나라의 근심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거듭 묻자 결국 궁궐에 내려온 그 무서운 문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뱀 2마리, 그 암수를 가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이야기를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뜻밖에도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도 태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얘야, 그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 아들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 나라의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도 풀지 못한 문제를 늙은 어머니가 어렵지 않다 하시니 말이지요. 어머니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켜고 그 위에 뱀 2마리를 가만히 올려놓아 보아라. 천이 보드라우니 그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요동치는 것이 수컷이고 꼼짝 않고 얌전히 입는 것이 암컷이란다. 아들은 무릎을 쳤지요. 평생 살림을 꾸리며 짐승과 자연의 이치를 몸으로 익혀온 어머니였기에 알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그 답을 들고 관아로 달려갔고 곧 도성에까지 전해졌지요. 부드러운 천 위에 뱀을 올리자 과연 한 마리는 가만히 있고 한 마리는 요동쳤습니다. 암수가 단번에 가려진 것이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존재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잇따라 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흰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 그 무게를 달아보라 한 것이지요. 그 큰 짐승을 어찌 저울에 올린단 말입니까? 다시 온 나라가 술렁였고 아들은 또 한 번 어머니의 벽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막힘이 없었지요. 코끼리를 큰 배에 태우고 배가 물에 잠기는 자리에 금을 그어 표시해 두어라. 그런 다음 코끼리를 내리고 그 금까지 배가 잠기도록 돌을 실어라. 그 돌들을 모두 꺼내어 무게를 달아 합하면 그것이 곧 코끼리의 무게니라. 아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글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몸에 새겨준 깊은 지혜였지요. 그 답이 도성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잇따라 어려운 문제의 답을 내놓는 아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개 고을 관리가 어찌 온 나라 학자도 못 푸는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가? 그 비범한 지혜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의심의 눈초리가 아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답의 출처를 캐묻는 눈길이 늘어갈수록 어머니를 숨긴 비밀이 드러날 위험도 커졌지요.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를 산에 버리지 않은 죄가 탄로나고 입을 다물면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것인가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들은 또다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지요. 그 마음을 헤아린 듯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얘야, 어미 걱정은 말거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지혜라면 이 늙은 목숨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끝까지 풀어드려라. 어머니의 그 말에 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의 문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께가 똑같이 깎인 반듯한 나무 토막을 내밀며 어느 쪽이 뿌리이고 어느 쪽이 가지인지 가려내라 했지요. 어머니는 잔잔히 답했습니다. 그 나무를 고요한 물에 띄워보아라. 물속으로 잠기듯 무겁게 가라앉는 쪽이 뿌리여 가볍게 떠오르는 쪽이 가지란다. 나무도 사람과 같아 뿌리가 늘 더 무겁고 깊은 법이지. 그 답 또한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그 존재는 똑같이 생긴 흰 말 2마리를 내놓으며 어느 것이 어미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가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막막해졌지요. 털빛도 크기도 똑같은 두 마리 말에서 어찌 어미와 새끼를 가린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답은 벽장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두 말 앞에 풀을 한 알음 놓아주어라. 그러면 어미 말은 반드시 제 입에 든 풀까지 새끼 쪽으로 밀어주어 새끼가 먼저 배불리 먹도록 할 것이다. 어미란 본디 제 입의 것을 자식에게 미루는 법이니까. 그 말 끝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벽장 문틈으로 아들은 어머니의 젖은 눈을 보았습니다. 산길에 솔잎을 뿌리던 그 마음과 새끼에게 풀을 밀어주는 어미 말의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들은 그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지요. 그 모든 답이 도성에 전해지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멸하겠다는 위협을 거두고 도리어 이 나라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한 뒤 후련히 사라졌지요. 온 나라가 기쁨에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나라를 구한 이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임금은 그 신묘한 답을 올린 고을 관리를 어서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큰 상을 내리고 그 비범한 지혜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아들은 평생 숨겨야 한다 여겼던 그 비밀을 품은 채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넓은 대전, 임금이 높은 자리에서 아들을 굽어보았습니다. 온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 지혜에 큰 상을 내리겠노라 하였지요. 신하들의 부러운 눈길이 아들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마음만 먹으면 모두 그의 것이 될 순간이었죠. 그러나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싸움이 일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상을 받으면 어머니의 비밀은 끝내 지켜질 것이었지요.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자신을 살린 어머니의 지혜를 끝까지 제 것인 양속여야 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늙었다는 이유로 산에 버려지는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숨긴 죄를 밝히는 순간 모진 국법이 어떤 벌을 내릴지 알 수 없었지요. 어쩌면 모자가 함께 큰 화를 입을지도 몰랐습니다. 대전의 공기가 숨이 막히도록 무겁게 짓눌러 왔지요. 임금의 말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아들에게는 아득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의 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지혜라면 이 늙은 목숨이 무엇이 아깝겠느냐던 그 잔잔하던 목소리가요. 아들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지요. 떨리던 두 무릎을 대전 바닥에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나 그 답들은 신이 푼 것이 아니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지요. 임금이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아들은 마침내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늙은 어머니를 참아 버리지 못한 일, 집안 벽장에 어머니를 숨겨 모셔온 일, 그리고 그 모든 신묘한 답이 바로 그 늙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이 모두가 신의 죄이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나이다. 다만 처위 하나 있사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늙고 기운 없다 하여 산에 버려지던 그 어머니가 온 나라가 못 푼 문제를 풀어 나라를 구했노라고요. 늙음은 결코 쓸모없음이 아니며 노인의 깊은 지혜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보배라고요. 부디 노인을 버리는 그 모진 법을 거두어달라 청했지요. 대전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지요. 한낱 늙은이라 여겨 산에 내다 버리던 이들이 실은 나라를 떠받칠 지혜의 곳간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 법 아래 얼마나 많은 어버이를 잃게 했던가. 임금의 가슴에도
뜨거운 회한이 차올랐지요. 마침내 임금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죄를 묻지 않겠노라. 도리어 그대의 효심이 이 나라를 구하였다. 오늘부로 노인을 버리는 법을 영영 없애노라. 늙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받들고 그 지혜를 나라의 스승으로 삼으라. 그날로 노인을 산에 버리던 악법은 영영 사라졌지요. 그리고 늙은 어머니는 산에 버려질 뻔한 몸에서 온 나라가 우러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벽장에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환한 대낮에 햇살이 가득한 마루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굽은 등을 마음껏 쓸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산에 버려질 뻔한 한 늙은 어머니가 도리어 온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음의 산길에서 빠지 뿌렸던 솔잎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지요. 생각해보면 그 솔잎은 단지 산길의 표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어떤 길로 가든 부디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였죠. 아들은 그 솔잎을 밟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왔고 그 돌아옴이 결국 한 사람의 효심이 되어 온 나라의 모진 법까지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뿌린 한 줌의 솔잎이 천 사람을 살린 길이 된 것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버리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이렇게 밝히셨다고 하죠. 그 옛날 지혜로 나라를 구한 늙은 어버이가 바로 당신의 전생이었노라고요. 부처님께서도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치며 그렇게 효와 지혜의 길을 몸소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려장이라 하여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던 풍습이 옛날에 있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역사 어디에도 그런 풍습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고려도 조선도 혀를 으뜸으로 삼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는 큰 벌로 다스리던 나라였지요. 이 이야기는 본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노인을 버리는 나라의 설화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우리 곁에 닿은 것입니다. 노인을 버려라가 아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였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워 자식이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메고 다른 어깨에 어머니를 메어 수미산을 100,000번 돈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은혜의 깊이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셨지요. 이야기 속 어머니가 풀어낸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먹이고 짐승과 풀과 바람의 이치를 몸으로 익혀온 그 긴 세월 속에 있었지요. 우리가 흔히 늙음을 쇠함이라 여기지만 늙음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세월의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새고 손이 떨리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한 집안과 한 나라를 떠받칠 깊은 슬기가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나는 쓸모를 다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밤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은 결코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 당신의 굽은 등에 어떤 책에도 적히지 않은 깊은 지혜가 새겨져 있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를 떠올리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길러낸 그 손이 이제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린다 하여 그분들의 마음마저 마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죽음 같은 산길에서도 자식이 돌아갈 길을 걱정해 소잎을 뿌리던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길을 비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 속 아들은 어머니를 산에 버린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아직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리는 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나누는 일, 그 굽은 등을 한번 쓸어드리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지요. 이야기 속 아들이 벽장 앞에서 어머니와 나누던 그 도란도란한 밤들이 그러했듯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실은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훗날 그 시간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뿌려둔 그 솔잎이 마음속에 단 한 줌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끝내 돌아갈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